8월 1일자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거기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올바르게 행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제대로 행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역사서의 기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그 기준을 다윗의 행위에 비교합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다윗이 언제나 기준이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게 행했을 때 그것의 기준은 여로보암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역사서를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올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판단할 때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히스기야가 당시 남유다에 남겨져 있었던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와 이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남유다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산당들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주상 앞에 여러 가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히스기야가 그 앞에 가서 그 주상들을 보기 좋게 깨뜨려 버릴 때, 쓰러뜨릴 때,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릴 때 얼마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을까? 그렇죠? 종교 개혁이죠. 그들 안에 섞여져 있던 종교 혼합주의를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뽑아버린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완벽하게 파괴시킨 것이죠. 이것에 대한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을까. 그러고 그것을 히스기야는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들은 남겨두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일들은 다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그 산당들을 깨뜨리지 않고 주상들을 깨뜨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백성들의 그런 공격을 통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 그것을 그냥 덮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지는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오늘 제거해야 할 이 종교 혼합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파괴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산당들이고 아세라 목상입니다. 히스기야 안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 보기 좋게 다 부셔버린 거예요. 많은 남유다의 왕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의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반발, 비난, 모욕, 공격,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많은 남유다의 왕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죠.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도 당연히 그것이 있었을 겁니다. 왕인데 어찌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혹시라도 나를 모함하여 나를 다른 우리 선왕처럼 뒤에서 칼을 찍으면 어떡하나, 반발을 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왕들처럼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도 반드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오른팔이 맨날 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산당을 깨뜨리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 내 왼팔이 아세라 목상 앞에 항상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 아세라 목상 찍어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산당들 아세라 목상 찍어내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남겨져 있던 산당들을 끝까지 다 찍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세라 목상,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었던 산당,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의 핵심 뭐냐? 내 오른팔을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 내 왼팔을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 하나님보다 내 참모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 그래, 내 왕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닌데 내가 그동안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산당 찍어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내 왕권을 위협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저 아세라 목상을 버젓이 내버려뒀구나. 내가 저것들을 다 찍어내버리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웠던 마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했던 내 마음의 이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버리리라. 이 모든 종교 혼합주의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을 다 찍어내버리리라. 이게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다 기억하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너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형편없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험한 길에서 죽게 만드는가?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셔서 그 불뱀으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원망하여 큰 죄를 범했으므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에게 중보하며 간구하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아올려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모세는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아올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불뱀의 독들이 다 해독되어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세가 만들어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앞에 분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거 다 끄집어내라. 그런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는 그것을 이름을 짓습니다. 느후수단.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느후수단, 놋조가리. 놋조가리다. 이건 놋조가리인데 그동안 왜 놋조가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어서 연합이라는 얘기는 아주 그냥 꽉 잡았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잡았다. 하나님을.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 완전히 매달려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형통한 은혜가 임해서 아수르 왕을 대적해서 아수르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지경이 확장이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는데 이 종교 개혁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회복이에요. 인격적인 교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긴 해요. 하나님은 놋뱀을 명령하셨고 그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던 이유는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놋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지, 그 놋뱀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지푸라기를 통해서도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든, 먼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놋뱀 자체에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 놋뱀을 섬기고 그 놋뱀 앞에 분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얘들아, 이거는 그냥 놋조각이야. 하나님은 저 놋조각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야. 놋조각을 섬기지 말고 그 놋조각으로도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마. 물질 의지하지 마.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모든, 쉽게 말하면 성상 파괴 운동을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떤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어떤 장소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장소, 물건,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배해.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 놋뱀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불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놋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 불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이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과거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인격적인 교제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건의 진리의 성도들의 이제 신앙이 정말 놀라운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도약은 어떤 면에서의 도약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나의 신음과 탄식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의 전인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내 모든 신음과 탄식을 들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에게 오직 우리 모든 마음을 토해내시길 축복합니다. 놋뱀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한 나타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닭살이라고 그러죠. 닭살.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닭살이 돋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머리털이 쭈삣쭈삣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죠. 이렇게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노뱀을 섬기고, 그렇죠? 예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를 경험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이제 대조적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처음과 끝이 같죠.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이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불경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더라, 무슬림 사람들이 코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더라, 유교 경전을 제대로 따르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또는 율법을 제대로 따랐다, 여기서 이 말씀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 없었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있었다 없었다, 그 차이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 히스기야와 호세아의 차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핵심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렸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까? 시편 보세요. 하나님 요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보세요. 시편에 얼마나 깊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길 바라고, 이 새벽이 그러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신음을, 탄식을 다 내놓으며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혼합을 다 부시고 버리고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수시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길 속에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평생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길과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놀라운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